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기독교인까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3m가 되는 골리앗의 체구와 같은 문제 가운데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카톤의 작은 체구로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크게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윗의 표현과 같이 낙담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 매우 유명한 외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다른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무엘서의 독특한 표현 가운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심리적인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가온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골리앗의 투구 가운데에 비어있는 그 이마로 물매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대부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더핑크의 책을 참고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 달려 나아가며 달리는 중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맷돌을 빼서 던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더핑크는 그 골리앗의 투구의 이마가 비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투구 가운데에 눈은 비어있었지만 이마는 투구 가운데에 잘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물매를 골리앗의 투구 이마에 맞게 하시고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관주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은 투구에 맞게 하시고 그것을 뚫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물매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히게 하셔서 쓰러지게 만드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상 가운데에 소고와 아세가 그 사이에 에베스 담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장에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지도 가운데 살펴보면 에베스 다빔이라고 하는 어느 산지 언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그릭이라고 하는 시내 가운데에 아마 다윗과 골리앗은 대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상황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열을 벌이고 있는 그런 5번이나 표현되고 있는 와이 아르쿠라고 하는 진열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2절 하반절의 표현과 같이 여러 대치하고 있는 상황들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다윗과 같이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 골리앗의 외형을 매우 자세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 곧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키는 6규빗 한 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m 96cm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약 57kg 되는 여성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창자루에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의 외형의 모습은 2m 96이라고 하는 3m에 가까운 거구의 모습이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나 되는 여성의 무게와 같은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이었고 골리앗은 창날에 약 6.8kg 되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돌 뒤에 전쟁 무기 뒤에 숨어서 골리앗의 크기가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골리앗의 창날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의 상황들을 인간적인 시각 가운데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들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금성철벽에 여리고의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분석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다윗의 모습과 같이 작은 체구의 하카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삶 가운데에 그 긴 인생 가운데에 언제 하나님의 택함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는 시편 78편 10절에 보면은 그가 들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다윗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이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 다윗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말째였습니다. 가장 말째 8째였고 저녁 식사 자리에도 불림을 받지 못했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말째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하카톤의 하찮은 대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때에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8째 가운데 말째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째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작은 자이고 하찮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하찮은 대우를 받았고 8명의 형제들 가운데에 왕의
인물로서 불림받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누었듯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택감 가운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취함을 받았을 때에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짖는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몇 마리를 치는 중에 짖은 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붙들었던 다윗의 베들레헴의 그 목동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마태복음 6장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 상황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다윗의 표현과 같이 낙담하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두려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짖은 자의 은밀한 곳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골방에 들어가서 또 아무도 없는 교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은밀한 지존자와의 관계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붙들었던 다윗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왕 삼으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에 예수님은 그곳을 의도적으로 떠나셔서 한적한 은밀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강가의 기도의 초소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먼저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다윗의 베들레헴 그 들녘의 상황과 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다윗은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대적과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순간순간 5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잡아 갔습니까?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붙들 때에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우리에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5만 가지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부유물과 같은 생각들이 때로는 나의 심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를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중심을 잡아가기에 얼마나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모든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면 전쟁 가운데에 골리앗을 대면할 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맹한 사람들이 다윗 작은 체구에 하찮게 여겼던 다윗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키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2m는 훌쩍 넘는 골리앗 다음에 두 번째의 거인의 모습이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루 사이에 밤에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는 용맹한 용장의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도 용사의 모습으로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까지도 그 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외에도 작은 체구로 골리앗과 대면한 그 모습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있었고 요나단과 아브넬이 있었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다윗의 형제들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아기에서 작은 체구에 하카톤에 양을 치는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다윗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붙들었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삶의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지존자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두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나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골리앗과 대면하려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조롱하며 개로 여긴다라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세상의 방법인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야 내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형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말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또 낙담하는 심리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골리앗과 같이 조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형 압살롬과 같이 믿음을 말리는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지존자 앞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관계 회복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골리앗과 같이 조롱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라고 갑옷을 내어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엘리야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말리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존자 앞에 머무는 믿음의 음성을,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하며 나아갈 때에 조롱하고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라고 하고 말리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 모세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익히게 되었던 막대기 하나,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볼품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주고 계십니까? 그 일에 익숙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듯이,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상황 가운데에도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익히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에 하찮게 여김을 받는 그것을 내가 익히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상황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돌 5개를 줍고 있는 다윗을 상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스담임이라고 하는 곳에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골리앗과 다윗이 있을 때에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 5개를 줍고 있는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구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진열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5번의 표현에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시냇가에 돌을 주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장된 상황이 우리에게 극에 달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시내에 내려가서 돌을 주우며 나의 몸을 굽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몇 마리 되지 않는 하찮은 아버지 이색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불림을 받지 못했던 그 물맷질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11장 22절의 아낙 자손의 후예로 가드의 출신의 그런 거구의 거인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 뒤에, 전쟁 기구 뒤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대면하면서도 작은 체구의 하카톤이었으면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게해서 우리의 심리가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숫자를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365번,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365번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너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계를 붙들며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는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빨리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그 다윗이 이어지는 49절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골리앗을 향하여서 두려워서 비스듬히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주 달려 빨리 나아갔고 달려가는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빼서 물매를 돌리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이마에 박히고 땅이 엎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듯이 아더 핑크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골리앗의 이마가 비어있는 투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투구에 눈만 비어있지 이마는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물매를 마주 달려서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에 그 물매의 돌이 골리앗의 투구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고 그 투구를 뚫고 그 이마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물매를 이마에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 투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동할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동할 다윗과 같은 물매를 던지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히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카탄에 하찮은 작은 역임을 받을 때에도 은밀한 중에 지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깨 위나 더한 사울왕이 떨고 있었고 요나단이 두려워서 머물러 있었고 아브넬이 군사령관의 용장임에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형제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작은 물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매, 갈보리 언덕에 너무나 볼품없이 메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물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갑옷과 같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작은 물매와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되었던 그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칠 때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습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두려움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작은 물매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붙들었던 그 다윗,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은밀한 중에 붙들고 부르짖고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과 놓인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두려웠던 골리앗의 문제가 만만하게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물맷돌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두려운 것들이 회복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 때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낙담하게 만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맷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맷돌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맷돌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물맷돌을 붙들고 어떤 골리앗의 문제 가운데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어떠한 골리앗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유일한 산소. 골리앗의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유일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소새, 주님이 나의 나의 유일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골리앗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물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겐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하는 하나님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체구의 하카톤의 하찮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골리앗의 상황과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윗의 베들레헴 들녘에 양을 치던 그 우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서 택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계획을 갖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밀한 지존자의 그늘 앞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만 가지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말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다윗의 베들레헴 들녘과 같은 은밀한 지존자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사울 왕이 세상의 방법에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엘리압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말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갈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많은 골리앗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학생에게는 학업의 골리앗이, 사업에 하는 문제는 사업의 골리앗이,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의 또 모든 상황들의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골리앗 앞에 내가 세상의 모든 방법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네가 믿음으로 도전하겠노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라고 하는 나의 상황의 문제, 낙담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모든 친인척들의 모든 상황들의 문제, 하나님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살아가라고 만류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골리앗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골리앗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대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담대한 믿음의 삶 가운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조롱하며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